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 낮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한 엄마가 한 자녀에게 교회를 다녀온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안 졸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목표로 그 목사님처럼 어렵지 않게 졸음이 오지 않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떨려서 말이 막 더듬고 많이 연습하고 올라왔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는 이 포도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처럼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포도원의 임대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북쪽의 땅과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밑에서 세를 내고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으로 인한 갈등이 매일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서 들었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그 본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을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다가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남의 땅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즙을 짤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최고의 환경으로, 최고의 시스템으로 조성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의 주인들이 포도원을 만들자마자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범의 사례이지만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만든 농장에서는 열매를 얻으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유에 나오는 주인처럼 바로 이렇게 세를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주인처럼 포도원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농부들에게 가꿀 수 있도록 세를 주었던 이유는요, 지금 주인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기대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 팠도다. 좋은 포도백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특 A급이 되는 포도를 맺지 못하고 오늘 5장 2절 말씀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였습니까? 그들이 조금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다 일삼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가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들포도, 즉 하나님이 없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최상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사명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토요일까지 두 번의 VIP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VIP 새생명 축제라는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내년 VIP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포도원일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9절 말씀에는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갔던 주인이 정한 때가 되자 농부들에게 자신의 것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를 줬으니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겠다라는 것이 전혀 하자의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주인이 또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결국 그 종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포도원 농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무섭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농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세를 얻어서 그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받은 것들, 거기서 얻은 것들에 대한 세는 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에게 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제가 그렇게 심성이 막 곱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막 보는데도 나 같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다 내보냈을 것 같아요. 가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온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다혈질이에요. 그런 걸 잘 못 봅니다. 비뚤어진 걸 잘 못 봐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나가! 다 놓고 나가!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아들, 휘원 아가페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특별히 아가페톤, 이 말은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주인의 사랑, 주인의 지극한 자비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종들은 죽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인데 설마 죽이겠냐, 내 아들인데 공경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수학을 위해서 보냈던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동안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의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들의 행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면 거부하고 보내주면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지도자들의 현재 이 영적 상태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은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눈에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언제부터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농부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면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단순히 포도원에서 나오는 새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 포도원 전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장소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깐 빌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이뤄낸 것들, 마치 성공한 것들이 모두 내가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내 위치를 전혀 파악 못하면서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잠시 동안은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이죠. 이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포도원에 대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혹시 이 농부들처럼 나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을 주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두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고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신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본당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인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드려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방금 살펴보았던 6절 말씀처럼 농부들이 그런 행실을 한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몇 번이고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기회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죄악의 길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건축자들이 건축물을 세울 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돌인지는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 건물의 기준이 되어주는 기초석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 너희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린 내 아들, 그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한번 말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이 될지어도 나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삶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십니까? 이 외에 더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에서 최고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종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 이제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중심이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요, 그 삶이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